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이 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아주 평범하고 너무나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리란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이고 잘 아는 것이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단순한 진리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진리대로 따라 행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참 자유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에게는 교파도 교리도 없으시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직분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교리나 이념도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것은 다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 보수도 따지고 보면 이데올로기고, 극단적 자유 진보주의도 이데올로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이데올로기에 미치지 예수님한테 미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장에, 자기 신념에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뿐이었습니다. 말씀 선포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어디 하나 예수님이 자신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과시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제도나 방법이나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싸우는 게 제도나 방법이나 형식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외로운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모인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자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방랑자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방랑자, 하루하루를 구름 따라 살아가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는 목적이 있었고 의미와 비전이 있는 방랑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거리를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라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왜 세리가 거기에 앉아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배가 들락날락 하는데 그 배가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시키기 위해서 조그만한 파출소 같은
이제 그런 장소가 있었겠죠.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이다,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죄인 취급받는, 돈을 위해서는 개처럼 사는 사람, 이런 취급을 받고 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레위를 보는 순간 예수님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는 것.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눈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죄인, 무시받는 세리 마태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탄생할, 거듭날, 변화될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은 그에게 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리 마태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그리고 보는 순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묵상하거나 생각할 여유도 없이 따르겠습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왜 즉시 따랐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보는 순간 그의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도 오늘 현재를 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봅니다. 미래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미래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현재만 보고 나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흥분하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비록 세리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앞으로 주님을 따르는 위대한 제자가 될 거라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그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리 마태를 초청했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 또는 눈 속에는 이 마태의 현재 절망과 허무와 자신과 싸우고 있는 얼굴을 봤을 거예요. 자기가 싫은 거예요. 이 직업이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 직업을 버리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 고통하는, 그런 번민하는 그 마태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존경을 못 받는다면 돈이나 벌고 살자. 권력에 아부하고 살자. 그럴수록 더 고독하고 더 외롭고 이런 것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싫을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 만나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싫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마 돈에 팔려서 어쩔 수 없이 창녀가 된 사람들이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그렇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그 현실이 있을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은 마태에게서 마태 인생의 끝에 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어쩌면 자살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끝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절망하는가? 왜 자살하는가?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서 그래요. 그는 사실 마음속에 다 버리고 새롭게 살고 싶은 충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용기가 없었죠. 이 사람이 세리 마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모든 걸 버리고 떠났을까? 거기도 또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첫째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늘의 영적 권위를 그 얼굴에서 봤을 거예요. 예수는 우리와 같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이 죄 없는 사람의 얼굴을 어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얼굴은 수없이 변해요. 우리의 마음도 수없이 변해요. 나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의 설교를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나와 비슷한 연령대 사람인데 예수에게서는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신비감, 빨려들음,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가끔 세상에서 보면요,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다, 만나고 싶다, 빨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분의 얼굴을 보면 모든 걸 다 이해할 것 같고 나를 안아줄 것 같고 부드럽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그렇게 못 따라가죠. 그렇게 의심 많은 사람, 아마 세리만큼 사람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돈 외에는. 두 번째, 세리들의 마음에는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절망해보고 고독해본 자만이 느끼는 심정이죠. 그래, 저분 나를 불러주신다면 내가 어디까지나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따라가겠다, 그런 생각을 이 사람이 했을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마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고 만 거예요.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전도 집회할 때 오늘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드세요, 뭐 일어나세요 그러면 쑥스러워서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은 왜 안 하냐면 생각이 많아서, 누가 볼까 봐. 내가 오늘 예수 믿었다고 말해놓고 내일 또 배신할까 봐,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있어서 못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성분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치유 불가능한 병에 걸렸어요. 근육이 말라가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미친 듯이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뭐 능력 있다는 사람, 병 고친다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기 부흥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그는 무슨 병 고칠 생각이 아니라 그 부흥회를 갔다는 거예요. 천막 치고, 옛날 미국식 부흥회죠. 천막 치고 이제 부흥회 하는 것인데, 설교를 다 마치고 이 사람이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자기는 나갈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누가 자기를 확 밀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 보니까 복도에 나와 있더래. 누가 밀었나고 뒤에서 봐도 아무도 없더래. 그때야 이 사람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야. 성령님이 나를 밀었구나. 성령님이 나를 일으키게 했구나.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 시간에 그 아이가 치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분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큰 원이 있는데 벌레로 가득 차 있었대요. 근데 빛이 오더래요. 벌레가 다 죽었대요. 참 이상한 환상이다. 그리고 집에 가봤더니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는 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겠어요. 인간 예수가 불렀다면 그러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불렀다면 누가 거절하겠어요?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 순간 그는 헌신한 거예요. 왜 헌신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이게 다 쓸데없는 계산들이라는 것이죠. 아마 세리 마태의 마음에는 혁명이 일어났을 거예요. 자기가 벌떡 일어나고 나서 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마음 속에는 자기를 이겨낸, 절망을 이겨낸, 허무와 불안을 이겨낸 그 승리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을까요? 세리마태가 잔치를 베푼 거예요. 축제를 베푼 거예요. 아마 그 사람 집에 평소에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물론 세리 친구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부른 거예요. 아마 부인한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초청을 했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죄인들, 범죄자들, 거지들, 막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그 중에는 신사 같은 분도 있었을 것이고 지성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냄새나는 사람도 있었겠죠. 우선 이 잔치 주인인 마태가 얼굴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잔치를 할 때 주인이 얼굴이 기뻐야지, 잔치는 베풀어 놓고 주인이 죽을 상하면 되겠어요? 그럼 잔치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마태가 베푼 이 초청에는 축제가 있었다. 천국 같았다. 이상적인 교회와 같았다. 우리는 교회가 너무나
상처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를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사람들이 왜 가는 줄 아세요? 참으려고 가요. 더 이상 화를 안 낸다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여기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무슨 교파나 건물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있는 교회, 감동이 있는 교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고 싶은 교회,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 이런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 사람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위 종교적인 사람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이 종교적인 지식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종교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기쁠 수가 없어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자기 이론에 갇혀서, 자기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누가 나보다 더 실력 있고 누가 나보다 더 좋은 학위를 받았으면 그게 시기가 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율법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한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한 사람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과 죄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천국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탈북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오늘 직업이 없어서 끼니가 어려운 사람들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16절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인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걸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자기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학자들이 싫으면 가면 될 건지 꼭 밥 먹는 걸 구경할 필요는 없잖아요. 17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의 집에서 일어난 천국 잔치를 보고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기뻐하는 사람, 또 하나는 그것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아마 예수님한테 직접 질문하기는 좀 어색했나 보죠.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밥 먹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알아차리시고 여기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갈등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이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 기적과 표적과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오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적인 승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은 탄생에서부터 그의 재림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섬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되느냐 안 섬겨야 되느냐 이런 갈등은 없어요. 내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느냐 헌신하지 않아야 되느냐는 고민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런 사역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의 섬김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였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케오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케오. 예수님이 내려오라. 이 한마디에 사케오는 그냥 정신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와, 저분이 나를 부르시다. 주저없이 내려왔어요.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기 재산의 4분의 1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줬어요. 자기가 남의 재산을 착취한 일이 있었거든. 다 갚았어요. 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이 구원이에요. 수가성의 여인을 보십시오. 인생이 목마른 여인, 남편이 5이나 있던 여인,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그 영혼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 주셨어요. 영원한 생수를 소개해 주었어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기억하십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죽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돌멩이를 들고 이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으면 네가 먼저 때려라. 다 도망갔어요. 이 여자하고 예수하고 단 둘이 남았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인이여 안심하라. 너를 때리려던 자들이 어디 갔냐? 다 떠났습니다. 너도 가라. 가서 죄는 다시 짓지 말아라. 나는 늘 상상해요. 그 말을 듣고 예수 곁을 떠났던 이 여자는 돌아가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이 사람이 누군데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줄 수 있을까? 귀신 들린 여인.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던 거예요. 무시한 사람들, 내 기억이 없는 사람들,
내가 상관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절규와 아픔을 아셨다는 것. 제가 요즘 좀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만을 위하여. 그러다 보니까 옆에를 못 봤어요. 배고픈 사람들, 억울하게 고통을 겪는 사람들, 이런 사람 신음소리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태도로 살아온 거예요. 가난이 뭐 자기 죄지 뭐 내 죄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근데 요즘은 그 주변에서 아우성거리는 소리가 자꾸 크게 들려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 만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의미와 풍요로움을 깨달은 거예요. 넘친 거예요. 나는 빚쟁이 사장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이름은 사장인데 항상 돈이 쪼들려. 나는 가난한 부자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받은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언제나 마음은 넉넉하게 살아요. 넉넉하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암에 걸렸는데 죽게 됐는데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자는데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약 좀 주세요. 나 이 고통 좀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하소연하겠죠. 마찬가지 우리 같은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분의 손을 붙잡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풍요로워질 거예요. 죽을 때도 눈물을 흘리고 죽을 거예요.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의미와 목표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